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가족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먼저 기도하여서 새로운 학기를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 성경 19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부터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3대 특송 우리 최광구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강구 집사님 가정, 우리 최우수 집사님, 한윤 집사님, 우리 또 권사님, 다영이, 성준이, 재아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3대가 함께 찬송하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예배하기에 참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특송해 주신 우리 가정의 막내에게 제가 베라 쿠폰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 막내는 핸드폰이 없어서 둘째 성준이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마이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잡고 하고 있는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후에 저와 함께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담당 교육자들에게 카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육자들의 안내에 따라서 순서대로 함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뭐 미취학 아동이신 분들께서는 자녀들이 끝까지 있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밑에 영화부실에 좀 내려가 계신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되도록이면 기도회가 길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기도회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습니다. 자, 우이동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다들 개학했습니까? 아직 안 했나요? 학교마다 이제 일정들이 조금씩 다른데 개학이 늦은 학교도 아마 다음 주에는 개학을 할 것 같습니다. 방학 끝나는 게 아쉬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학교 다니다 보면 재밌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개학 준비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행전 3장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세 번을 하루에 이렇게 세 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그죠?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 세 번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하루 세 번 빼먹지 않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인가요? 기도. 우리가 세 번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일단 밥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거죠.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그렇죠. 우리가 하루 세 번 규칙적으로 뭐 밥맛이 있든 없든 여튼 세 번 세 끼를 먹어서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듯, 하나님을 믿는 당시 사람들은 하루 세 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물론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살았던 배경과 당시 문화적인 어떤 상황하고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는 물론 많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하루 세 번 기도했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우이동교회 교회학교 친구들도 내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에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아침에 엄마가 아빠가 깨워서 정신없이 일어나서 학교 가느라 바쁘겠지만 어떻게 해요? 잠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친구들 밥 먹을 때 다 기도하지요? 감사기도 하지요? 네, 대답을 안 하는데 하는 걸로 알고, 하나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메뉴건 메뉴가 아니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는 습관이, 그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 우이동교회 친구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는 잘 하다가 학교 가가지고 급식 먹을 때는 기도를 많이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막 놀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친구들이 왜 기도하냐고 놀려도 그것은 놀리는 사람이 잘못된 거니까 감사하게, 그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피곤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하루를 돌아보면서 잠시라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우이동교회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교회 와서 하는 거지만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또 집에서도 하는 겁니다. 하루에 그러한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그리고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이 우리 친구들 생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서는 옆에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이때 누구를 만났냐면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해서 혼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혼자 걷지를 못하니까 요즘처럼 휠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번쩍 들어서 업어서 성전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옮겨놨어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일을 하지 못했고, 또 일을 하지 못하니까 수입이 없고 돈을 벌 수 없었고,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서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서 먹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자리 잡은 곳은 성전 문 중에서도 미문 앞이었어요. 미문인데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그러니까 문 이름이 아름다운 문이에요. 얼마나 잘 만들어졌으면 그랬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사람들이 지금 성전 안으로 예배하러 기도하러 가니까 그래도 참 마음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서 이렇게 구걸을 하면 돈을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일반 사람들이었다면 그죠?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두 가지 반응일 겁니다. 맨날 뭐 하루 3번 마주치는 사람이니까 매번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지나치든지 아니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조금 도와주든지, 보통 이렇게 두 반응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그를 똑바로 주목해서 쳐다봤고 또 그 사람한테 자신들 베드로와 요한을 또 쳐다보라고 해서 이게 눈맞춤을 했어요. 서로 눈맞춤, 아이 컨택을 했습니다. 자, 구걸하던 사람은 자신을 보라고 하니까 요한이나 베드로가 뭐 대단한 것 주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한 얘기가 이겁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첫 번째 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 자신에게, 베드로와 요한 자신에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없는 게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없대요. 은과 금.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금 주머니에는 은과 금 혹은 은과 금으로 대표되는 우리로 하면 돈, 지금 이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이 돈 줄 거는 지금 당장 주머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없지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돈으로 양식을 사서 몇 끼 양식을 사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음식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도움, 해결은 그 사람 인생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당장의 배고픔도 물론 해소해 줘야 되겠지만 더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의동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아직 뭐 저학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고등학교 되면 그죠? 이 돈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슬슬 알기 시작해요. 그죠? 야, 돈이 있으면 참 편리하다. 세상에서는 돈이 참 최고라고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느낍니다. 학교만 잘 다녀도 친구들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일수록 좋은 직업이라고 막 말을 해요. 돈이 많은 것을 성공했다고 말을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도 잘 걸러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잘 걸러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돈이 여러분의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여러분의 친구를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의 죄를 돈으로 씻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요? 돈보다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우리 의동교회 친구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7절 뒷부분 8절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고 또 바로 뛰기까지 하면서 마지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죠? 엄청난 기적을 겪은 거죠. 발목에 힘이 생겨서 뛰어 걸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구걸하던 사람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성전 그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한 푼 두 푼 내가 얻어서 오늘 나의 끼니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지금 성전 그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하는 것처럼 내가 돈을 줄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줄까, 돈 줄까 예수님의 이름을 줄까, 예수님을 전해줄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돈 주세요 할 것 같아요. 그것으로 저 먹을 거 사 먹을 거예요. 그런데 돈 유용하지만 돈은 음식을 사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한 끼 밥 먹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 불편했던 자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치료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리가 치료되었고, 그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생활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최대 관심은 학교 다닐 때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친구들과의 관계, 그죠?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하고 한번 싸우면 그냥 휘청휘청합니다. 친구들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특히 올라갈수록 중고등학교 때는 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이니까 아무래도 공부,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공부와 연관된 것이 이제 또 진로가 되겠죠. 졸업을 하면 나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지. 학생 때는 이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합니다. 그런 주제로 여러분 오늘 기도에 오셨으니까 기도하십시오. 누구랑 잘 지내고 싶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 아니면 친구들과 내가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나의 흥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학교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순서를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을 먼저 나의 구원자로 다 믿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어느새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어느새 학교 공부하는 게 조금씩 재밌어지고, 어느새 어떻게 공부할 방향이 잡혀지고, 어느새 나의 진로가 뚜렷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신비예요. 공부, 진학, 진로, 관계,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내가 그렇게 바라고 또 마음에 졸였던 것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경험을 우리 친구들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자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9절 10절에 나오죠.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10절 보시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냐. 놀란 걸 얘기를 2번이나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놀란 거죠.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이 기적을 누가 베풀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통하여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짠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이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앉아가지고 못 일어났던 사람을 그냥 일으켜 버렸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베드로와 요한 대단하다. 속사정 모르는 사람 그 겉모습만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앉아있던 사람을 그냥 막 벌떡벌떡 일으켜 세운다,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바로잡았습니다. 16절 우리 읽지 않았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에게 어떤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라고 자신들한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관심을 모아 예수님께로 올려보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구걸하던 자가 치료되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전도. 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우리 사랑하는 우이동교회 친구들, 만약에 예전에 내가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양보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게 기적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평소에 좀 나쁜 말 많이 하고 친구들 막 욕했었는데 예수님 알고 믿고 나서부터 이 나쁜 말이 줄어들고 욕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져 버리면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나서가지고 친구들 이렇게 따돌리는 일도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예수님을 알든 못하든, 그죠? 누구든 따돌리지 않고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낸다, 그러면 그게 내 안에서 벌써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했던 친구들이, 교회를 아직 오지 못했던 친구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야, 이 친구는 뭐지? 이 친구는 나랑 뭐가 다르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하면서, 야, 너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지혜로 이번 학기에도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재미있는 추억 학교에서 많이 만들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우이동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선생님과의 관계,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또 공부와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교회 나왔으니까 1년에 2번 우리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니까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자체,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기적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더욱더 활발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2학기 되시기를 바라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고 믿음으로도 성장하고 또 학교에서의 공부로도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이동교회 모든 어르신들 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잠시 그러면 한 3가지 정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실 때 매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은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가족들에게 그 일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적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며 우리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학기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성실하게 또 학교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또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공부하는데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시원케 하셔서 아버지, 모든 친구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성실하게 학교 공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이동교회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말씀과 기도로 잘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초대될 수 있도록, 또 담당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보람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이동교회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앞에서 아버지 온전히 주의 일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